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비판을 받거나 판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왜 이리 강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심각한 중독 정세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약물 중독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인정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것을 그에져서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 감정이 하루 이틀 또 며칠 동안 우리를 지배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과도한 칭찬을 받는다면 우쭐하여 우리의 감정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중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구속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자신을 칭찬하고 열렬한 찬사를 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중독된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지극히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경쟁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중독된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이것 또한 중독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것 또한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정 중독자인 것을 발견하여 우리를 싫어하게 될까 봐 염려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중독의 정세가 있습니다. 인정 중독도 다른 종류의 중독자처럼 그것이 절박해질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중독이 그렇듯이 인정 중독 또한 그 인정받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독과 같은 현상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매일 내가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중독자들은 그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이 중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루이저 스머스라는 분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 행동을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소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의 비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했지만 바울 자신의 감정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신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바울은 비판자들의 말에 과도하게 개의치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비판과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욕심에서 해방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또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주 자유로워질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 중독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판단 때문에, 비판 때문에 풍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에 중독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못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계속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던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은 하나님의 인정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인정 중독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옳다고는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지만 간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두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욕구로부터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유를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측정하고 우리의 자존감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좌우된다면 우리는 인정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반대가 우리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정 중독이 칭찬을 건전하게 고마워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는 아이, 연인으로부터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여인, 그리스도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구원받은 영혼, 이들은 즐거워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건전한 칭찬입니다. 예술가들이 만일 갈채를 받지 못하고 야구선수가 홈런을 치고도 환호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첫걸음을 뗀 아이들이 환호를 받지 못하고 대중작가들이 격려의 편지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이 또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중독되지 않고 칭찬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려면 질서 잡힌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중독의 선을 넘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인정 중독자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과도하게 비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병적인 현상입니다. 인정에 중독된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지만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 인정 중독자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느라 진실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고는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움을 지닌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훈련의 방법으로서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권하신 방법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엄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에는 금식, 기도, 헌금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빵빠레나 나팔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명령은 지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전혀 그렇게 인상을 남기려는 경향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참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다고 해서 자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할 일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한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상을 남기려는 욕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엄밀한 선행은 예수님께서 그런 인정 중독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엄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들은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무명으로 기부하거나 선물하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억누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도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상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듣는 최고의 칭찬도 그 말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금식, 헌금의 행동들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픈 우리의 마음들을 거두어들이면 우리는 덜 속박되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일들을 엄밀히 행한다면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내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알리려고 한다면 우리 선행의 본질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인정받는 일에 빠져들게 되고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대신 조금씩 더 속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판단받는 일이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과도하게 주도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한결 자유롭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간구합시다.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조차 사랑하겠다고 기도합시다. 원수조차 사랑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